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자비로운 손길로 덮어주시고 허물과 약함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하와와 함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꼬임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으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인 살인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약 900세 이상을 장수하며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1000년을 살았는데도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까지 와서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다시 말해서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홍수의 심판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노아의 8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됐는데 부인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또 얘기합니다. 유황불을 비처럼 또 불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태웠습니다. 세번역에도 보면은 유황과 불을 소나기 퍼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옵니다. 다 배다른 아들이죠. 4명의 아내에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팔려나갑니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렇게 팔려간 곳이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버지 야곱은 일족 70명 정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400년 넘게 삽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이 지극정성으로 율법을 섬깁니다. 1500년을 이렇게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잘 지켰구나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게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또 율법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폭언을 퍼부으시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지파를 따로 두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사장 일을 하게 했고 이들은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이들은 제사 잘 드렸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화가 있으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렸어요. 헌금도 잘했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데 화 있으라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나 창녀, 그 당시에 아주 하층 계급이고 죄인 취급했던 세리나 창녀 보고 천국에 먼저 갈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종교육으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멍한 거예요. 열심한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니까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한번 진단해보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500년을 율법을 지키고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 있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그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고 났는데 오셨다가 한지가 우린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본문 1절로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라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1절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고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려면은요 피가 섞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되려면은 양자를 드린다든지 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인정받아야 돼요. 바울은 자녀라 할 때 피어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양자됨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자녀를 테크나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핏줄기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죠. 핏줄기 자녀든 법적으로 양자가 된 자녀든 자녀가 되려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공이 뭐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양자가 됐고 그것은 예수님이 피가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핏줄기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수행을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모든 죄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짐승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뭘 영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 내 속에 흐른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사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적인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핏줄기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됐어요. 나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없애야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안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려고 오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죄를 진다면은 그는 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 믿는 것이다. 범죄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범죄하는 자마다 이렇게 나온 말은 현재 동사예요. 한 번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해서 갖고 짓는 죄,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조폭들이 사회에서 별로 인정 못 받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간증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모시기 하는 사람, 조모 하는 사람. 근데 결국에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과연 이걸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지.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8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거짓말하는 자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진다. 이거는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죄가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정말 간음, 도둑질, 무상숭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한 자루 훔쳤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을 위해서 내가 촛불 한 잔 슬쩍 괜찮지 않을까?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편법 정도야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안 됩니다. 반칙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세상은 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본주의 가치가 교회에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이런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마치 코카콜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정말 났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냐? 하나님께로 났다면 노력 안 해도 죄를 안 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짐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 맹세를 합니다. 혈서를 씁니다. 혀를 깨물습니다. 담배를 꺾어버리고 술잔을 깨끗해 버려도 너로 많은 사람이 또 손가락을 잘라도 또 범죄를 하는 것은 뭐예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 이것을 하지 못해요. 뭐한 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아주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죄를 안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학문으로 하면 박사과정 정도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설이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나다나엘 호던의 주홍글씨도 그렇고요. 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나 도stoevsky의 죄와 부활 그런 것들이 다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으자 하는 것은 톨스토이의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에요. 거기에 대신문관이라는 작은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단편 같기도 하고요. 혹은 산문시 같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 추기경이 대신문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추기경이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투옥하고 고문하고 화형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 때에 종교 재판을 하고 마녀 사장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요. 스페인의 세빌리아에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 이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밤에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방해하나? 당신이 나타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 당신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당신이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다 뒤집어 놓은 거 아니냐? 그게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돌이 빵이 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매도는 기득권을 허물기 싫어서, 세상적인 가치를 허물기 싫어서, 자본주의 가치에 물들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신문관의 그 카라마초프 형제들에 나오는 이것을 잠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바로 마귀에 시험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그럼 인기가 있고 너는 천하만국의 모든 부를 다 준다. 부도 주고 인기도 주고 다 준다. 근데 말씀으로 물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율법을 주시고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안 하고 저주하셨는가?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징책하셨는가?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들을 안아주고 받아주지 않고 정죄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뭔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품어주고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상자에 앉기를 원했고 위선과 거짓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 행사를 하면서 억압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자본주의 가치에 판을 치고 세상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 이것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수입이 적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쩌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말씀의 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친구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본주의 가치요. 세상의 가치는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면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우쪽에 한 사람은 좌쪽에 앉아서 자기들도 세를 누리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막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자본주의 가치 번영 신학이 말하는 그게 절대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100억씩 1000억씩 다 나눠주고 잘 살아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가치, 이런 자본주의적인 가치를 자꾸 교회에다 들이대고 믿음에다 들이대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불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가난해 그러면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병들었어 그러면은 자꾸 잘못 믿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이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요 자본주의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제자들처럼 일찍 순교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도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이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 대신문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것을 여기다 실었을까 산문시처럼 깊은 생각을 한번 갖게 해보자고 제가 고민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전도도 안 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도 힘들고 예배도 지금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랑으로 올 때 신부의 자리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뜻을 코로나 앞에서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 찾고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자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논한다면은 1500년이나 동안이나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와 있으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가시고 나서 2000년 후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교회 부흥이라 할지라도 편법은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촛불 한 자루 훔치는 건 도덕질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핏줄기의 자녀들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혹시 습관적인 거짓말,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저 죄,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사람이 혹 있으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적용이 돼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